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의 사명과 고난 그리고 소망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진리의 복음을 또 맛볼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그 고난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죄를 다 덮으심으로써 그들을 이제 그 죄를 다 씻으시고 도말하시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저 하늘 위에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속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10세가 되면서 12살 때 그 바리새인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랍비 학교, 서기관 학교에 들어가서 가말리엘 밑에서 10년 동안 바리새파의 그 모든 교육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 외우고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장로의 전통들, 그 방대한 양의 그 전통들을 다 공부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무엇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서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율법의 그 모든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여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덮어 씌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바울은 이단자로 생각했고 죽어 마땅한 그런 자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한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누가 바울을 만나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빛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자기가 믿고 따라왔던 율법주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만났을 때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르는 말을 전해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제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무서운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에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많은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기 위해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으면 바울은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까? 앞으로 이 바울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직후부터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많은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종을 처음부터 세우시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정말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하고서 30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4차에 걸쳐서 14년 동안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에 걸쳐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파선하여서 그 풍랑치는 바닷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많은 고난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께서 늘 항상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옆에 계시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무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앞으로 바울이 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면서
너에게 많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쫙 떨어지면서 앞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바울이 받았던 겁니다. 성령으로 너무너무나 한량없는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항상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명,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긴밀하고 친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을 풍성하게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바울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빌립보 성에서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그 고통 중에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이제 그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유럽으로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그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그 전에 돌에 맞았죠. 빌립보 성에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은 이제 이방인의 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풍습과 문화를 해친다고 해서 모함해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 처량한 신세입니까? 처량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고난을 주었을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결과적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씨앗도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지 않습니까? 썩어졌을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그 씨앗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쫙 올라와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고난과 핍박과 피 흘림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거기서부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참 싫어 보이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누가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할 때까지 그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페이지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서 택정함을 받은 것이 언제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누가 있었다? 나 바울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전에는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예수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그런 폭행자였습니다. 그러한 나를 주님이 만나두셔서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켰어. 확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깊이 1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또 고향 다수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그의 모든 이제 신앙의 체계가 확립이 되고 정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 전도 사역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4페이지에 보시면 이 4차에 걸친 그 복음 전도의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30년 동안 그가 이루어 놓았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그 북쪽의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구브로 섬과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전체와 그리고 소아시아, 에베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리스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을 쫙 전파하고 그리고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쫙 돌고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볼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간 다음에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에 의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다시 육로를 통해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빌립보, 네아폴리 그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했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5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바울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2만 킬로가 넘는 수만 킬로를 여행하면서 그가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일들 과정 가운데 늘 바울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진리의 복음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나 깊이 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는 무엇이 없다? 다른 이름이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에 그는 붙들림 바 되었고 그 말씀을 이제 각 성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럼으로써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는 온 힘을 쏟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 결박당하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로마로 건너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행선지가 이제 에베소 그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게 되면 그가 결박을 당하여 붙잡히게 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할렐루야. 왜 밀레도 항구 도시에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그 순간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정말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고 그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정말 진실하였고 그리고 합당하였고 그 말씀이 정말 진짜였다는 것을 이 에베소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이 변화되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무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핍박이 많은 시대였던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바울 시대는 이단이 더 많았다니까요. 더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유대의 율법주의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를 비롯하여서 뭐 수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그 각 지역의 우상들과 그리고 각 지역의 어떤 미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이 믿지 않는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간절한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간절한 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그가 눈물로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바울은 꺼리낌 없이 이 복음을 가르쳤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지금 이 장로들은 누굴 가르치냐면 이 에베소 성도들의 리더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바울이 세운 그런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 순간.
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 바울 선생을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어때요? 못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나겠어요. 근데 뭐 좋은 데 가서 그냥 막 이 바울이 막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막 이 목회를 막 해서 막 유대 사회가 다 그냥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그래서 야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면 죽는 거예요. 가면 죽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 성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울에게 이 앞으로 있을 이 고난과 결박과 투옥과 죽음에 대해서 미리 왜 얘기해 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바울아,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빨리 도망가. 이래서 알려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진실하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사도가 되고 늦게 변화되었지만 그가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진리의 복음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밤낮 수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바울도 조용한 곳으로 가서 엎드려서 다시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그리고 바울에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그가 자기 몸도 아파요. 몸도 아픈 사람이 그렇게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로해 주셨겠어요. 바울은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을 통해서 너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혹시라도 교만해져서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3번 기도하다가 똑같은 응답을 받으면서 바울이 다시는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니까요. 내 기도를 듣고 있다니까요. 내 심정과 사정을 헤아리고 있다니까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그 바울 얼마나 이렇게 안아주시겠어요. 그가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씀 전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서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힘들 때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위로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이러면서 해주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친밀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음성을 바울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나와 같은 이러한 핍박자를 바꾸셔서 사도로 세우셔서 이렇게 놀라운, 자기가 봐도 놀라운 일을 하고 있죠.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떠나 안디옥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돌고 그 다음에 유럽까지 막 쫙 가고 나중에 로마로 가서 투옥되지만 잠시 풀려났을 때 그 4년 동안 2차례 걸쳐서 어디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동방 마게도냐 북쪽의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온 세계에 아주 그냥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게 아주 가득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마지막에 결박당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가면은 이제 죽게 되는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바울이다. 이제 지금 밀레드에서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제 가면은 이제 우린 다시 못 보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가고 싶어요? 솔직히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 마음도 있지. 사람인데. 그렇지만 성령에 매여서 내 의지보다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나를 성령께 맡기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긴밀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겁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져 마지막에 바울은 그 로마에서 순교당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죽지 않습니까? 로마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될지라도 내 앞에는 무엇이 놓여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 하늘 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죽은 내 육신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내 영혼은 이미 이 세상에서 받들려서 저 하늘 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천국과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받을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메시지를 쫙 전해주면서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다 알려줬으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이 모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이 양떼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사나운 이리들이 들끓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속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은 떠나가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양들에게 있어서 겸손한 자세로 해야지 막 이렇게 무슨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삶과 그 양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감독자, 목사, 장로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이 양들은 다 누구 양들이에요? 이게 이 양들은 다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단지 이 양들을 잘 목양하라고 대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눈물과 기도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그 말씀만이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다른 것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기를 그렇게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 장로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에베소 근처에 무슨 교회들이 있어요? 그 에베소 근처에 그 아시아 7교회가 그 근처에 있어요. 그 근처에 뭐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 근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주변 교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그렇게 잘 목양을 하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 사역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 기업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의 보상과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밀레드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 도착하니까 그 두로에 사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한테 찾아와서, 사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결박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막 말리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 마음이 막 찢어지지. 너희들이 어찌하여 울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다 같이 무릎 꿇고서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리고 가이사랴로 왔는데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이 아고바라는 선지자가 방문해서 이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막 손발을 묶은 다음에 이 허리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걸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또 가이사랴 성도들도, 가이사랴에 누가 있어요? 그 위대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복음 전도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 집사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또 막 가지 말라고 막 바울 사도를 붙잡는 거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위대한 이 믿음의 사도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바울 때문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단 예수교를 빨리 이걸 잠재우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지.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복음이 확산되었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바람에 더 큰 역사가 온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붙잡아서 그를 죽일 것이다. 위해를 가해서 살해하려고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국 거기서 붙잡히게 되지만 누가 그를 구원해 줍니까? 이방인인 천부장이 바울을 구원해 줘요. 막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천부장이 즉시 예루살렘 성 바로 곁에 안토니오 성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총독부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군대가 투입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바울을 탁 끄집어내서 이제 그 안토니오 성체로 모시고 가죠. 끌고 가죠. 거기서부터 바울은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임금 앞에 서게 되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바울에게, 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주실까요? 모든 것이 잘
잘 되고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법만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고난을 왜 주실까요?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 고난이 이제 끝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 나가게 되면 마침내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로마에서 목숨을 빼앗겨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가 흘린 그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세대와 또는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무엇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또 다른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순교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죽음의 환경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한 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씨앗이 썩어져 죽으면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수백 배의 결실이 일어나면서 그 결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누가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였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의 기업의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살아갔을 때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지만 저 하늘에 뭐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가봤더니 너무나 많은 것을 준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만 해주시나요? 나라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주셔서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분명히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말씀을 알아차렸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사람이었어요. 그 뜻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긴밀한 교통과 교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을 공급받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이것을 넘어가게 할 것이고 마침내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